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9장. 오늘 로마서 8장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구원이란 거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성령께 내주한 후에 우리는 영생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된 거예요. 언약과 언약을 맺은 계약 관계가 계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늘 계약을 어겨왔어요.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거는 그 가치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이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된 구원의 성취는 영원하다. 이제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고난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완성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모든 고난은 신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동하여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 방만해집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이제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유익이 된다 이 얘기예요.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들을 줄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8장 1절부터 그 17절까지 나왔던 그 내용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영원성,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나누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영생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인간의 그 허용적 작정, 인간의 자유, 그리고 아담의 가변성,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이후부터는 뭐가 되었냐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이전에는 뭐가 되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영지주처럼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매 수차례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은 다 머리에 입력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시대에 영과 육이 나누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백성이 된 것을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육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표현했고, 영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살리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원죄를 짓고 죄인 상태에 있고 죄의 종노릇 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이 있어야만이 그 죄가 드러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방식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과거 옛사람, 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 자, 여러분 5절 봐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밥그릇, 자기 등기권리증, 자기 건물, 자기 먹고 살 거, 여기에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데, 우리는 온 인류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영의 일을, 즉 생명을 구원하는 일, 지금 죽어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우리 그 온라인 생활 가보니까 제가 메타버스 좀 연구하면서 좀 온라인 생활 가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나 많이 마귀 사탄에게 막 마구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방치 수준입니다. 교회들이 왜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초점이 뭐냐면 생명. 한 생명만 나가면서. 그 생명을 만나가면서 이제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돈이나 이 금송아지, 마몬신 이걸 섬기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돈보다 생명을 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표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육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벌이를 위해서라면 남이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자기가 살려고 그래. 그래서 생명들을 막 가볍게 여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원수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란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도 싫어. 왜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 논리가요, 영에 속한 자들, 세 사람 속에 이게 들어와 버리면요, 그게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기도를요, 평신도들보다 충분히, 어제도 가만히 한 서너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됐는데, 낮에,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어요. 뭐냐면, 양적 팽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 하나하나가, 과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물론 우리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양지르 목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도 어떻게 중직들이 같이 모여서 막 손맛 잡고 통성 기도하고, 천막 치고 있을 때도요, 손맛 잡고 기도할 때는 모든 걸 이겨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임시 예배처들라도 마련해서 일단 피난 예배처들 마련하니까 기가 또 팍 줘버리네. 그 신기해. 또 모이라면, 뭐 되겠어요. 막 이런 사람도 한줄 있어. 그래갖고 못 모이게. 그거 참 희한해.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불 붙이는 다니엘 사장 메삭 아벤누고라고 하는 4명만 모여도, 10명만 모여도, 20명만 모여도, 그냥 소수가 모여도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전균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불 붙이면 되더라고요. 돼요. 하나님은 피할 길 내어주신가.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그 메마른 얘기 들어봐야 같이 죽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내일 너 죽는다고 해야 돼요. 기도는커녕 전도는커녕 그냥 메말라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그저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 새벽 기도회 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영이 살라고. 간절함을 되살리려고. 열정을 되살리려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의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육신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절과 17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사랑에서 누구든 끊을 수가 없다. 응?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 뭐냐? 교회의 필수 과목이 뭐냐? 예수처럼 고난이 필수 과목이에요. 자, 보세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개혁판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인데 여기서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죠.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눈 감고 잠깐 고난만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괴로운 거야. 신경 쓰는 거야.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우리는 나눠주려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걸 알아요, 주님이. 응?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쉽게 깨어지잖아요. 쉽게 시험 들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막 도우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고 연약합니까? 근데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가 그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뭐를 갖고 해야 될지.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이제 성령이 사람들로 재조직합니다. 우리 초이아평교회는 성령이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그리고 말씀 충만, 말씀을 배우는 시간 다 와야 돼. 다. 너무 편차가 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통독을 계속 개척 때마다 이렇게 해오잖아요. 근데 이 맥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 무식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와갖고 야 성경 공부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안 가르치면서 꽃이 넘어갔대야. 가가지고 그게 6개월 만에 배웠는데 그 로봇이 되는 거지. 로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하고 깊은 말씀을 한 3년이면 그래도 열심히 배우면은 이 3년에 한 우리 교회 패턴대로만 따라오면 교리나 성경만큼은 거의 이렇게 가닥을 잡아요. 우리 교회는 기본이 3년인데 이 이단들은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사람을 사용하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그 지가 로봇이 되는 것도 모르고. 아무튼 간에 그 성령이 사람들이 합력하면요, 선을 이루는데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사와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 순서를 우리가 서정을 배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그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잠깐 고난이 왔다고 잠깐 십자가가 있다고 잠깐 힘든 것이 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순간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지들이 무슨 집문서를 갖고 있어.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소유권 매매했다가 그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레위기에서 24장 23절 갈 때 보면 토지는 내 것이라 하고, 응? 소유권은 없고요, 경작권만 있었다고. 구약시대 때. 이게 오늘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미국식 자본주의 중에 아주 천한 땅 투기꾼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투기란 건 투자 안 한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이게 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걸 제일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주가 조작이에요.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면 배우면 그건 무기징역 때립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영원히 감옥에 못 나와요. 이 대한민국의 땅을 근간을 흔든 게 그게 투기꾼이거든. 아, 옆집은 8억 올랐대. 아이고, 나 그때 살 걸. 이 정신 상태 자체가 금융자본하고 건설자본 이것들의 농간에 의해서 여러분 봐봐요. 이제 금리 올라가 버리면 그 빚진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 팔고 나와야지. 이제 금리 올라가요. 여러분 봐봐요. 금융자본에 손해봅니까? 아니에요. 손해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도 정상지 자본주의는 괜찮은데 이게 아주 아주 천한 그 하나님이 개같이 번 건 바치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불로소득. 이게 지금 이게 육에 속한 자들. 응?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집단적으로 벼락거지를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을 가만히 있으면 당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재판 가지고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줄 게 뭐냐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37절 말씀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조건사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